지난 주일에 다른 복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에 무언가를 더하거나 빼면 무슨 복음이 돼요? 다른 복음이 된다.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다른 복음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유형은 뭡니까? 주님께서 주신 복음에 무언가를 더하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지식을 소유해야 되고 어떠한 행위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것을 주장하는 자들이 다른 복음이죠. 첫 번째 유형이에요. 대표적인 자로서 유대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수많은 이단들, 그들이 바로 대표적인 그런 자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형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성경의 가르침에서 무언가 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의 즐거움도 누리고 천국도 간다. 뭐 이런 것들 있죠. 그죠? 이런 사람들은 그 대표가 뭔가 하면 타락한 종교인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복음은 타락한 종교인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이단의 모습으로도 나타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도 바울은 이러한 변질된 다른 복음을 믿는 자들은 저주받아 멸망하게 된다. 그렇게 거듭하여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서신서들은요, 거의가 다 이런 이단이나 그리고 타락한 종교인들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 속에 혹시 타락한 이단의 모습이 없는지, 잘못된 성경 말씀을 적용하고 있지 않았는지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아내야 된다 그랬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고치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고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그런 잘못된 복음들, 사탄이 우리 속에 몰래 심어놓은 가라지들은 우리 힘으로 몰아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을 대적할 힘도 없고 이겨낼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심어놓은 몰래 심어놓은 가라지들은 무엇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혹시 다른 복음은 없는지 스스로를 점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은 복음의 기본 정신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자, 먼저 11절 12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앞에서 이미 상고한 그런 내용이죠. 그죠? 갈라디아서 1장 1절의 인사말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자기가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렇게 선포했었는데 또 본문에서 자신이 전한 복음도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재차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된 것도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다 무엇으로 말미암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꾸미거나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전한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계시한 것을 그대로 전달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조금도 각색하지 않고 조금도 무언가를 더하지도 않고 꾸며내지도 않고 예수께서 계시해 주신 그 계시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만 했다는 거죠. 그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인데 근데 우리들은 복음을 창작하거나 각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복음을 변형시킬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전혀 없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달자, 복음의 일꾼들은요, 그냥 복음을 전달하는 전달자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전달만 해야 되는 거죠. 그걸 막
뭐 확대하거나 과장하거나 꾸미거나 그러면 그게 바로 다른 복음이 된다는 거예요. 이단이 된다는 거죠. 자신이 받은 복음을 가감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꾸 설득하려고 그러죠. 그죠? 여러분들 주위의 사람들 복음 전할 때 어떻게 해요? 막 설득하잖아요. 논리적으로 막 말하죠. 그죠?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저렇고 하면서 막 예화를 이야기하면서 논리적으로 막 설득을 해요. 자, 그러다 보면 자기 주장이 강하게 드러나게 되고 자기 합리화를 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무엇으로 끝나요? 논쟁으로 끝나죠. 그죠? 그렇죠. 그죠? 우리 가족들, 특히 자녀들, 또 부모님들, 형제들한테 복음을 전하면 꼭 마지막에 뭘 해요? 싸워요. 그죠? 저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막 복음을 이야기하다가 막 주장을 하다 보니까 분열이나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하나가 되는 건데 나도 모르게 나눠버리는 거예요. 아, 쟤는 안 돼. 쉽게 그래 판단해버리고. 쟤는 천지가 개벽돼도 예수를 안 믿어. 이런 식으로 단정하고. 이 잘못된 모습으로 우리가 자꾸 빠지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향해서 독단적이다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것입니다. 자꾸 논쟁을 하니까.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라고요? 이단들이라는 거죠. 이단. 다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듣는 자를 설득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냥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말하는 거죠. 상대방이 물을 때 말하면 제일 좋죠. 그죠? 상대방이 나에게 당신이 왜 예수를 믿습니까? 묻는다는 것은 뭔가 하면 상대방이 볼 때 내가 그 사람과 뭔가 좀 다른 거예요. 그죠? 그럴 때 물으면 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하면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그 복음을 그대로 전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죠? 그 사람의 마음을 역사하죠. 논리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말씀까지도 믿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명심해야 되는 것은 과장하지 말아야 돼요. 과장. 우리는 과장을 많이 하죠. 그죠? 우리가 간증 같은 걸 하면 여러분, 사람들이 간증하러 많이 다니잖아요. 처음 간증한 그분이 간증한 내용하고요, 나중에 간증한 내용을 들어보면 굉장히 뭔가 많이 덕지 붙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사람이 원래 그런 존재예요. 뭔가 사람들을 자꾸 설득시키고 싶고 뭔가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믿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위대한 전도자로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은 거죠. 이게 사람의 욕망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 여러분, 우리가 진짜 복음을 바르게 전달하려면은 내가 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복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제대로 된 복음을 전달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없는데, 내가 받은 은혜가 잘못된 것이고 기복적인 것인데, 근데 그걸 진짜 은혜인 줄 알고 막 전하다 보면 결국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니까 성령께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다른 복음을 말하면 성령께서 더 이상 역사할 수 없기 때문에 그가 결국에는 복음 창작자가 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만드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이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라 어떤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계시받은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받았대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 당시에는 성경이 완성이 되지 않았어요. 이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받는 일이 종종 있었어요. 그렇지 않고는 복음을 알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전에 사도된 자들에게 배우지 않고 누구에게 배웠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웠던 거예요. 그때는 뭐가 없었어요? 성경이 없었어요. 성경이. 그런데 오늘날에 지금 이 시대에 누군가 사도 바울처럼 내가 구원받은 것은 성경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게 뭐죠? 성경이죠. 그죠?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이제 모든 계시는 끝이 난 거죠. 성경을 통해서 끝이 난 거예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 이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성경 외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실 때가 있죠. 물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어떨 때는 꿈으로, 어떤 때는 환상으로, 어떨 때는 환청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꿈이나 환상이나 환청, 이런 초자연적인 계시는 결코 성경에 우선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어디까지나 믿어지지 않는 성경 말씀에 대한 매우 개인적인 아주 보충적인 그런 증거예요. 개인적이고 보충적인 증거. 여러분, 저도 목회를 시작할 때 성경에 내가 너를 모태로부터 택했다는 말씀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하나님께 쫄랐어요.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셔야 제가 목회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음성도 듣고요. 또 환상도 보았어요. 제가 직접 보았어요. 여러분, 이건 뭡니까? 뭐가 없었어요, 저한테?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하면 필요 없는 거죠, 그게. 필요 없는데 내가 잘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환청도 들려주시고 환상도 보여주신 거예요.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뭘 믿어야 돼요? 성경 말씀을 기초로 해서 내가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나머지 것들은 보충적인 거예요. 매우 개인적인 거예요. 개인적인 거지, 제가 환상을 듣고 환청을 들은 것은 저 개인의 것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에게 뭐 이렇게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종류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는 하나님과 대화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넘어서는 또 다른 계시를 주셨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 뭐 이런 식으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죠? 주위에도 여러분 조금만 이렇게 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주변에 막 이렇게 성령 충만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막 만나게 돼요. 근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대화를 한다. 성경을 넘어서 또 다른 계시를 받았다.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해요. 서슴없이. 그런데 여러분, 만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믿는 성경은 불완전한 거예요. 뭔가 보충되고 보완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나요? 그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믿음을 갖고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인데 성경이 불완전해요. 뭔가 보충되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 믿음은 어떤 거예요? 불완전한 거죠. 그죠? 그렇지 않나요? 성경의 말씀을 불완전한 것으로 여긴다면 지금 우리가 믿는 이 믿음도 불완전한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불안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지금으로 해석한다면 이런 뜻이에요. 오직 성경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성경 말씀을 해석해야 되죠. 그런데 이단들은요, 해석을 하지 않고 문자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기가 예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는다 이런 식으로 막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반드시 해석되어져야 됩니다. 해석되지 않으면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 구약 시대에도요, 뭐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이런 서기관이나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목회자들, 교역자들 허락하신 거죠. 그게 뭔가 하면 성경은 해석되어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보면 8장에 보시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들어요. 근데 말씀을 들어도 잘 모르니까 에스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그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니까 백성들이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달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때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 그냥 냉랭한데 그것을 해석해 주니까 백성들이 그 율법의 말씀을 다 깨달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깨닫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에 움직임이 있고 그 마음에 뭐가 났어요? 눈물이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속 읽어보면 에스라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울지 말라 그래요. 울지 말라.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기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을 해석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눈물이 났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울면 돼요, 안 돼요? 원래는? 안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해석해 주는 거예요. 오늘은 우는 날이 아니라 성일이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다음에 기뻐하며 함께 잔치를 하며 그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다. 이렇게 말씀이 끝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이처럼 해석되어져야 되는 말씀이에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심오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그냥 문자 그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이런 뜻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사람의 가르침이나 어떤 환상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성경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꾸 환상 생각하지 마시고 무슨 기적 말하지 마시고요. 뭔가 하나님께서 뭔가 큰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바라고 이런 것은요 금방 잊어버려요. 우리에게 정말 가슴 깊이 남고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는 가장 강한 힘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말씀하죠.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믿음은 무엇에 근거를 둬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둬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역사되도록 기도하셔야 되고요. 잘 이해가 안 되면 목회자들에게 물어야 되고요. 그리고 주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항상 응답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큰 궁금증을 품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저를 감동시켜서 주일날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망하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구원을 확정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어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구원을 받았는데 근데 구원받기 이전 그리고 구원받을 때 그리고 구원받은 후의 모습 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지금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13, 14절은 구원받기 이전에 대한 간증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이 모습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겁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자,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는 유대교 모태신앙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모태신앙인이고 바리새파에 속해 있고 그래서 온 힘과 마음을 다해서 유대교 전통에 따라서 살기에 굉장히 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어요.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이런 말이 있죠. 그죠? 이 말은 뭔가 하면 유대교에서 인정받는 신앙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청년 때 지나치게 하나님을 믿었다고 그런 말씀 드렸죠. 그죠? 사람들이 저를 굉장한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인정해 줬어요. 제가 막 열심히 믿으니까. 저보고 목사라는 사람이 엄청 많았거든요. 열심히 믿으니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유대교를 믿을 때 지나치게 열심히 믿으니까 이 유대교에서 아주 유명인이 된 거예요. 유명신앙인이 된 거죠. 자, 그러던 중에서 이 사람이 기독교의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유대교의 전통이 잘못됐다고 지적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적하니까, 야, 이거 기독교는 이단이다. 이렇게 여기고, 이 사도 바울이 이 기독교를 잔멸하고 박해하는 데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요, 그 당시 이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임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절대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이 바울은
복음을 영접하기 전에 바울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믿었어요. 분명히 자기는 자기의 신앙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젊음과 열정을 다 바쳤어요. 그런데 그 행동이 어떤 행동이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이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걸 말하는 거죠.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온 청춘을 헌신을 했는데 그 일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탄의 하수인으로서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이렇게 한 행동에 대해서 성경 곳곳에서 기탄 없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부끄럽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부끄러워서 고백하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고백을 엄청 많이 해요. 그냥 기탄 없이 해요, 그냥. 그리고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 모든 일은 자신이 진리를 잘 몰라서 한 일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핍박한 것은 뭐 때문에 그렇게 핍박했어요? 진리를 잘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잘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노력했어요. 하나님을 알기에 노력했잖아요. 율법을 연구하고 자기 온 청춘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위해 헌신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뭔가 하면 그 당시 바울이 믿던 유대교가 세상의 미혹에 넘어간 타락한 종교였기 때문인 거예요. 그걸 몰랐던 거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바울이요, 자기가 믿던 유대교가 타락한 종교인지를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진짜 복음을 만나기 전에는, 진짜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게 진짜인 줄 알았는데 진짜를 만나보니까 어떻게 해요? 다 가짜였던 거예요. 엉터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몰라서 자기의 모든 꿈과 생명을 유대교에 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이야기죠, 그죠? 이것은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돼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 연구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못 박는 거죠, 지금. 진리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주를 넘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성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이후에만 믿어지고 이해가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것을 너무 기본적인 것인데 자꾸 잊어버려요. 자, 예를 들어서 아주 쉬운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사랑하면 뭘 생각합니까? 마음속에서 저절로 우러나오는 감정이라고 생각하죠. 그죠? 사랑은 마음속에서 저절로 우러나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났을 때 심장이 막 요동치면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죠? 그리고 상대방을 만났을 때 굉장히 마음에 들어. 호의적이야.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들어요. 그리고 또 한 방면으로는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때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죠? 보통 사람들 그러죠. 그래서 국어사전에 사랑을 뭐라고 정의하는가 하면 어떤 사물이나 대상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거나 즐기는 마음 또는 남을 이해하고 돕는 마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그런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범주를 넘어서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르게 이야기해요. 상상을 초월하게 이야기합니다. 전제를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사랑은 구제하고 희생하는 것을 넘어섰다는 거죠. 그죠? 우리는 구제하고 희생하는 것이 사랑인 줄 알았는데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훨씬 넘어서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사랑,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되는 사랑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랑의 첫 번째 조건으로 뭘 말하는가 하면 사랑은 오래 참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까? 첫 번째 조건부터 사람들의 생각을 역행해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면 달콤하고 상대방이 나한테 잘해주고요. 그죠? 상대방으로 인해서 내가 천국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성경은 첫
조건부터 사랑은 오래 참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참는다는 말은 뭐예요? 상대방이 나한테 잘해주는데 왜 오래 참습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는데 왜 오래 참아요? 오래 참는다는 말은 뭐예요? 상대방이 자꾸 나에게 나쁜 일을 한다는 거예요. 나쁜 것. 내가 싫은 걸 하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오래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 두 번째는 뭐라 말하는가 하면,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시기가 나죠. 그죠? 내 남편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이혼해버리잖아요. 그냥. 요즘은 뭐 그냥 바로 이혼하죠. 그죠? 시기에서. 그런데 성경은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사랑,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랑은 시기의 사랑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시기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리고 세상 사람들 중에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보면 다 부모들 다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랑도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들이 그냥 스쳐 지나가지만 여러분 삶에 한번 적용을 하려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여러분, 이렇게 사랑이라는 하나의 단적인 예만 봐도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너무 달라요. 오히려 반대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교적인 열정이 있고 교회에 충성하는 것으로만 그의 신앙을 평가한다. 이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알고 보면.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얼마나 유대교에 충실했고요. 얼마나 성경을 열심히 읽었고 얼마나 기도도 많이 했고 이 사람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 신앙은 다른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성경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순종해요. 사도 바울도 잘못된 게 뭔가 하면 조상들의 유전을 따랐어요. 전통을 따라갔어요. 성경을 따라가야 되는데 뭘 따라가요? 조상들의 유전, 전통을 따라갔어요. 여러분, 우리 지금 성도들도 성경을 안 따라가고 뭘 따라가요? 교회의 전통을 따라가는 우리 믿음들이 너무 많아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을 확정하고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자꾸 엉뚱한 뭐 교회 법이라든지 어떤 유전이나 전통이라든지 이런 거에 근거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신봉했던 유대교의 치명적인 약점이 뭡니까? 성경의 가르침에 자기의 생각을 덧붙인 거예요. 덧붙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신앙이 된 거죠. 그죠? 신앙을 자신의 삶에서, 자신의 삶을 죄에서 건져내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뭘 했는가 하면 더 성공하기 위한 처세줄로 변질시켰어요. 그래서 더 큰 죄악에 머무는 자가 되고 만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을 우리를 이 세상의 죄악된 삶에서 건져내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믿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넘어서서 좀 더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를 열심히 믿는다든지 예수를 열심히 믿음으로써 사회적인 신분 상승을 기한다든지 만일 그런다면 우리는 지금 구원받기 이전에 바울의 모습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모습이 너무 많아요. 이걸 버려야 돼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삶이 죄에서 벗어나기 위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죄에서 벗어나기 힘써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삶에서 죄가 없다는 말이거든요. 같은 말이에요. 죄 있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말은 나는 더 이상 죄를 짓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 가운데 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꾸 자기 배를 불리려고 그러니까, 자기 이익을 채우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으로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예수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들의 치명적인 약점이죠. 이게 변하지 않는 한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코로나 안 물러갑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세요. 우리 교동문에도 우리가 고백했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우리 삶이 예수님 밖에 있으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자꾸 기도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들어주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사회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은 다 교회 탓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운행하시고 이 세상의 운행을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맡기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그죠?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불의한 일들은 누구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임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잖아요. 자기는 여전히 악에 가하고 자기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자기의 치부의 수단으로 삼고 자기 명예의 수단으로 삼으면서 자기 마음의 신심의 어떤 평안의 도구로 삼으면서 우리는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 말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손가락질하죠.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의 형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벗어나야 돼요.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구원받았던 때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절 함께했습니다. 15절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여러분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그의 은혜라는 말은 뭔가 하면 조건 없는 사랑으로 자신을 부르셨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요, 이것을 자기 일생의 가장 큰 감사와 자랑거리로 이겼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은 일생을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었어요. 순종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 부르신 그 자체를 가장 큰 감사와 자랑으로 이겨요. 그러면서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이러한 날을 본받아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바울은 몇 번이나 자기를 본받아라 이런 말을 합니다. 고린도서에서도 말하고 빌립보서에서도 말하고.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를 정말 가장 큰 감사와 자랑으로 여기고 계십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가장 귀한 것을 여기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감당하고 계십니까? 이걸 해야 되죠. 이게 사도 바울을 본받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그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장 큰 감사와 자랑으로 삼는 그런 사람만이 사도 바울과 같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뭘 하면? 하나님께 주신 이 구원을 가장 큰 감사와 자랑으로 삼으시면 오늘부터 그러하신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어지는 16절 17절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구원받은 후에 뭘 했는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간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자,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이방에 복음을 전하라 이런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명을 받은 후에 내가 이 소명에 순종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것을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뭐 하나님께서 뭘 말하면 자꾸 주변의 사람과 의논하죠, 그죠? 가족들과 의논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가족들과도 의논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과, 혈육이란 말은 뭔가 하면 혈과 육이 있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혈과 육.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보다 먼저 사도된 사람들을 찾아가지도 않았습니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찾아가서 나도 하나님께 사도로 부르심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만한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쓰는 이유는 뭔가 하면 너희들도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죠? 그 겉면이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아라비아로 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어떤 관계보다 무슨 관계를 소중하게 여겼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 성도들, 저도 한때 좀 그랬지만 모든 관계보다 내가 먼저 해야 될 관계는 하나님의 관계다. 이거 다 알아요. 그런데 막상 실제적인 삶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더 우선시해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는 사람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도 소홀이에요. 뭐 때문에요?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심지어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기도 해요. 그런 분들 저 너무 많이 봤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어려움이 만나면,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 뭘 해야 돼요? 교회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게 첫 번째잖아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고, 그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무조건 교회에 뛰어와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제가 살면서 많이 보지 못했어요. 물론 있어요. 제 주위에도 있고 있는데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보통 뭘 하는가 하면 이리저리 나를 도울 만한 사람들을 찾아다녀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뭐 하는가 하면 은사자들을 막 찾아다니더라고요. 믿음이 좋으면 자기가 기도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잖아요. 자기보다 더 믿음이 좋은 사람들 막 찾아다니고 물어요. 그리고 맞냐고 물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그 누구라도 신뢰하면 안 된다.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은 얼마든지 변심한다. 그리고 변심하지 않더라도 그들은 너희 문제를 해결할 만한 능력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제가 어려운 일 당하면, 제가 암이 걸렸다. 우리 부모님은 나를 암에서 고쳐주기를 원하시죠. 그죠? 목숨을 버려서라도 나를 고쳐주려고 그러실 거예요. 근데 우리 부모님은 그럴 만한 능력이 없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고 싶어도 능력이 없어서 못해요. 책임을 못 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책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자기의 삶을 의지한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지금 여러분 주위에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그 상황을 하나님의 관계로 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막힌담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답을 주실 거예요. 우리가 왜 지금 이런 지경에 있는지 분명한 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방법이 없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은데 내 주위에 내 남편이나 아내가 믿음이 이상하다든지 믿음이 좋지 않으면 나는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뭘 해야 돼요? 제일 시급한 게 뭐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행복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나는 믿음이 좋으면 나 혼자 행복한데 저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매일 괴롭잖아요.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좀 그렇죠. 그죠? 저 사람이 진짜 믿음만 좀 좋으면 내가 행복할 것 같은데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 가장 잘못하는 것은 뭔가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벗고 나서야 되는데 안 한다는 거지. 지금 우리가 그걸 해야 되는데 엉뚱한 거에 자꾸 매달려. 엉뚱한데. 여러분, 내가 진짜 살려면은 내 주변이 환경이 예수를 믿는 환경으로 변해야 돼요. 오늘부터 그걸 위해서 더 집중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보십시오.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능력 있잖아요. 그분이 써도 손수건만 가지고 가도 병자가 나왔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엄청 괴로웠어요. 이유가 뭐예요? 주변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괴로웠던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고린도에서 오랫동안 목회할 때는 행복했어요. 그때는 다 주위에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존경받고 사랑받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전도 딱 나가면 다 믿는 사람이니까 그때부터 매맞고 고통당하고 괴롭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똑같아요.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인데 환경에 따라서 어떨 때는 사도 바울이 엄청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살았고 어떨 때는 엄청 괴롭고 힘든 삶을 살았어요. 이해가십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도 그런 부분이 적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주위에 믿음이 없는 분이 계시면 목숨 걸고 그것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기도 제목은 두 번째예요. 그거는 나중 문제고 첫 번째는 주변의 환경이 다 예수를 믿는 환경이 되면 여러분 나머지는 자동으로 다 해결돼요. 자동으로. 그래서 첫 번째는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은혜를 우리 주변에 내 가족들에게, 내 이웃에게, 우리 친지들에게, 우리 부모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절히 주의 전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복음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장 큰 감사와 자랑으로 삼을 때 참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게 됨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우선임을 고백한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저희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